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면서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의 질서에 대해 고발하는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송사에 대해 변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고,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이 시는 놀라웁게도 그 처음 시작을 찬양과 결단으로 테이프를 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 어려움 겪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격해 하면서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저자 다윗이 그렇게 감격에 찬 찬양과 결단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이 다윗의 송사를 변호하셨고, 이어서 원수들은 물러갔고 책망을 받고 심지어 저희 이름이 사라지게 지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근거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재판장이며 고통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7절 이하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시에서 본 것처럼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 판단하셔서 그 판단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자를 분명하게 그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삶과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궁핍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싫어하고 우리를 업수히 여기고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참 나를 그렇게 멸시할 만하지 못한 존재가 나를 그와 같이 취급하는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자주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압제와 멸시 속에서도, 그러한 위증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는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서 5장 4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 속에 사는 사람만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를 위하여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어쩌니 하는 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 주님의 고난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고백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에 비해서도 저나 여러분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들을 왜 나열하느냐? 예? 너희들이 받은 고난 나한테 한번 비교해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그걸 가지고 고난을 받느니 마느니 엄살을 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49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내의 권고를 받고 예수 믿은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중병이 걸리니까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아내의 권고를 받지 않았겠나.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그 교회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날 아마 그 장례 당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 고인의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을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나는 44살 나이에 7남매를 거느리고 혼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아이들 다 성장시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인의 스라의 자녀가 3남매였는데 이제 3남매 두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심란해하는 그 아내에게 나는 7남매를 두고 7남매를 데리고 이렇게 혼자 되어서 수십 년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무 감흥도 없는 것 같더니 이렇게 더 큰 고난을 당한 분이 그 고난의 근거에서 위로하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바로 그거라고.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고난, 그 더 큰 고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믿음의 용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과 아픔이 치료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능히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주를 찾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위로와 평화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히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우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 가지 신앙적 삶으로 응답을 합니다. 고난받을 때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세 가지는 이것이 아닐까? 그건 뭡니까? 이미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전도와 찬양,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 가지고 딴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딴 데다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쓰잘데없는 일에 쓰는 사람은 정말 써야 될 일,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는 거의 못 써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열심히 가리고 살지 절대 못 써요. 그러나 반대로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은 딴 일에, 쓸데없는 일에, 썩어질 일에, 죽어질 일에 절대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통해 더욱더 깊은 신앙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이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선포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13절 시작을 이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서도를 열고 있지만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미 악인은 제 웅덩이에 제가 빠질 것을 훤히 내다보면서 적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다윗의 기도하고 좀 달라졌어요. 앞서서 보았던 다윗의 기도들, 저는 7편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다윗이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응징을 탄원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예? 예? 저는 감히 그런 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봐. 또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요. 저는 저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다윗이 했던 이런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그들을 벌해주세요. 그랬다 큰일 나죠. 저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놀랍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나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빠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20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 다윗은 역시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있어요. 그의 기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악인을 멸해 주소서 따위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악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자기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속히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악인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 악인들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나 다니면서 사람들이나 저주하고 그들의 멸망을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악인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악인들의 깨달음을 위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고리짝의 일들까지 끄집어내면서 그 악인들의 멸망을 고소해하고 잘됐다고 쾌재를 부르는 인생은 절대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그들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세요. 두 손 들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걸 어떻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 안에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요만큼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분의 흉내를 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스스로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기를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저나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 마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마음을 견지하며 살겠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별것 아닌 고난이지만 그것이 그보다 못한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는 큰 믿음의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참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고난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난 받았겠습니까?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아 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못 박아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 모든 고난, 그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본보기가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돌아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주님이 이겨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도 당신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중에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의연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악인들의 멸망이 목표가 아니라 악인들의 깨달음이 목표가 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기도가 늘 그 입술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는 오직 전도와 찬양과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실 그 언어들만 쏟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악하고 헛되고 더럽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의 입에서 일절 쏟아내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찬양하지 못하기에, 더 전도하지 못하기에, 더 기도할 줄 모르기에 어리석게 행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